오늘 말씀은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동안 기도해 왔던 항종직 직분자를 세우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기 때문이죠. 초대교회가 처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들을 기도함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여 세우게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3가지 주어지는 우리를 향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이 3가지를 깨닫고 우리도 오늘 우리 모두가 직분자로서 또 직분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에 직분을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무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 교회도 동시에 굳건히 서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특별히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들의 아주 중요한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완전하게 하다, 준비하다, 연합하다, 채우다 이런 등등의 그런 쓰임새로 쓰이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완성, 연단, 훈련 그런 이 명사적인 의미가 있죠. 이렇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성도들이 신앙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아주 중요한 장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속에서 직분 맡은 직분자들이 바로 사람들을 세우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은 이유는 바로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직분 받은 것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처럼 이 공사 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렇게 세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셨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나보다도 더 약한 자들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약한 자를 더 도와주고 세울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같이 성장하는 것이죠.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공사 중에 있고 성장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에도 살펴보면요. 목장의 식구들 가운데서 아직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분들도 많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관에서도 여전도회 남송교회 이게 기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보더라도 그 가운데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직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들을 이용해서 뭐 하라고 하시는 거냐? 바로 연약한 자들을 세워 나가라고 이 귀한 직분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내려놓은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은 연약한 자들을 세워나가는 빌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온 성도들은 직분 받은 자들은 바로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에 직분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교회에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분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꾼 그러면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말을 잘 듣고 그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해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서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이제 떠납니다. 다음에 와가지고 너희들 카운트할 거다.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떠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장사를 해서 2배씩을 남기게 넣어줍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 뭐 별 것이
뭐 있나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땅에다 묻어놓고 주인 오면 그냥 꺼내놔야지 그런 생각으로 땅에 묻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주인이 오게 돼서 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2배 남긴 이 친구들은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2배씩 남겼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인도 적게 줬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적게 맡긴 거예요. 적게 주었지만 이들 종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적다고 해서 함부로 그걸 가지고 사용한 것도 아니고 땅에 묻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걸 귀히 여기고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주인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2배 남긴 겁니다. 주인은 그것을 보고는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도 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어떤 방법으로 세우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큰 것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큰 것을 맡겨봤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맡기지 않으세요. 조금씩 적은 거라 할지라도 맡겨서 어떻게 하느냐 보는 거예요. 그 맡은 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요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과 충성된 모습을 보시고 더 큰 것도 맡기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하는 우리 온 성도들은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야기했습니다.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악한 겁니까? 주인의 말을 안 들은 겁니다.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판단한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본전치기만 해도 괜찮을 거다 생각을 한 거죠. 뭐 조금밖에 되지 않는 거 이거 뭐 해봤자 뭐 얼마나 남기고 차라리 그냥 잘 보존해서 땅에다가 묻어놨다가 그대로 내놓으면 되겠지 판단한 겁니다. 주인은 그걸 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본전치기 하라고 그렇게 준 게 아닙니다. 그의 태도를 보는 겁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교회 생활하면서 맡게 되어져요. 교회에 항종직도 있지만은 그 외에 교사뿐만 아니라 성가대, 헌금위원, 안내위원, 차량, 방송실 여러 분야에서요 돕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 가운데요 진실하게 어떤 경우는요 정말 드러나지도 않은 그 일들을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교회 직분자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자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한 일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하는 헌신된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었던 것은 목회자, 바울이나 베드로를 비롯해서 목회자들만 있어서 되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주의 종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의 종과 함께 동력했던 수많은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72주년에 그런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종들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많은 항종진 직분자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런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몸으로 드리고요, 어떤 분들은요 시간을 드리고요, 어떤 분들은요 물질을 드리고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자기의 달란트를 드리고, 이런 헌신했던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왔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헌신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다 모으면 엄청날 거예요. 그런 기록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 헌신된 자들을 보고 칭찬하시고 축복한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김과 봉사를 행했던 그 사람들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따라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쉬운 일이라면 누구든지 따라가겠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려놔야 할 그런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느냐?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여기냐?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살펴보면 그 헌신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와 같이 축복을 누리시는 믿음의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고요, 칭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더불어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공동체, 더불어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져서 서로 함께 간다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우리는 주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먼저 남을 배려해 줄 수 있고 더 낮게 여길 수 있고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귀해요. 주님은요, 네가 어떤 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 먼저 섬기라 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더 하나님께서 높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태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태도의 문제예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다면 얼마나 많이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갖추었다면 얼마나 갖출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아직도 우리도 성장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세우시고 귀한 것도 맡겨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또 하나님은 성장시켜서 또 귀한 일을 맡기시고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